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우리 인간 하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경적사 6,000년이지만 또 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3천만 년을 준비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주라기 월드라고요. 공룡 나오는 거 다 보셨죠? 이거 뭐 제가 꼭 보고 재밌는 영화만 10분 내에 소개시켜드리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저 공룡 시대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저 엄청난 공룡이 사람 다 잡아먹었을 텐데. 근데 창조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 공룡이 살던 시대는 인간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6단계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잖아요. 쭉 창조하셔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이 주라기 시대는 벌써 몇억 년 전이더라고요. 그때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이 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한가운데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티라노사우루스, 그보다 더 흉측한 공룡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룡들도 우리가 애완동물처럼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텐데,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다. 만약 우리 성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원리 강의를 하면 질문해요. 목사님, 모기는 왜 만들었어요? 글쎄다. 바퀴벌레는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모기와 바퀴벌레, 뱀, 더럽고 지저분한 건 왜 만들었을까? 분명히 그것도 원래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이로움을 주는 동물들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정의 회로가 다 꼬이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타락한 인류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럼 이 타락한 이유가 타락이 무엇이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 본심을 지향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본심이 지향하는 대로 살게 되면 선한 결과를 만들어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심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사심이 작용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면 우린 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원리에 되었다시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악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악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 악의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의 세력은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그 타락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을 사탄이라고 한다는데, 그럼 사탄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이 사탄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죄악사를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선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보면, 죄의 뿌리가 뭐예요? 죄의 뿌리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기독교인들 누구나 다 알듯이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럼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과연 과일이냐? 이 말 뜻 그대로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인데, 그럼 선악과가 뭐냐? 또 혹시 지금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바자회가 있거든요. 바자회에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옆에 가면 거성교회 있습니다. 목사님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저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는데요. 선악과가 뭡니까? 과일입니다. 어떤 과일입니까? 아마 어떤 교회는 복숭아라고도 하고 어떤 교회는 사과라고도 해요. 제가 뭐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락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사과도 먹었거든요. 저는 또 타락했습니다. 기독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또 타락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당신도 매일매일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류 역사를 뒤흔들 정도의 그 악한 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그걸 또 맛있게 먹고 있는, 선악과가 과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또 그 과일을 먹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과연 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무슨 과일인가?
아니면 여기에 담겨있는 어떤 뜻과 어떤 비유가 되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에바가 따먹었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니네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3천만 년을 고민 끝에 고생하고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내 결정체인 내 아들, 딸에게 그런 시험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으로. 이 맛있는 거를 한가운데 놓고 먹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 또 아담과 그걸 또 먹었어요. 분명 하나님이 정말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걸 또 먹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렸던 이 아담과 에바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그거를 따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따먹는 날엔 정말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나는 너희들을 지음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리석은 하나님이죠. 이 이야기대로 하려면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하나님입니다. 저 뒤에 앉은 우리 승모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 지혜가 우리 승모만큼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걱정해서 만들어놓은 내 소중한 아들, 딸에게 차라리 시험을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뒤에다 지켜봤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서 죄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전은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지 어떤 과일을 따먹었다고 해서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과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작은 누나가 사과 알러지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요 이 쥐가 쭉 일어나서 온몸에 두드러지게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타락 안 하겠네요. 정말 그럼 차라리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정말 그 선악과를 만들어야 되는 필연적인 그런 이 사연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들에게 사과 알러지를 주시든가 그러면 그거 안 먹을 텐데 말이죠. 그죠? 근데 따먹었다는 말입니다. 그 유전은 그 죄의 뿌리가 그 죄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 사과를 먹지 않은 사람은 과연 없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아담과 에바가 자기 생명을 걸고 따먹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고 아름다운 과일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볼 때 근데 하나님은 따먹는 날에 정말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에바는 그걸 따먹고 말았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930살까지 살았다고 나와요. 많이 살았죠. 인간은 한 1000년 정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악과라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비유와 상징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도 갖고 싶어하는 그 생명 이상의 어떠한 것이 아닌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선악과가 어떤 과일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라고 했는데 근데 성경이 66권에 수천 페이지가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구절은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있었다라는 구절 하나밖에 안 나와요. 생명나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 한 구절, 이 한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알고자 한다면은 그 생명나무랑 함께 있었다는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를 알아보자면 자 잠언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모든 구약인들의 소망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게 소원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타락한 신약인들의 소망도 또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이 나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10명에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 계세요?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나무가 돼야지. 아니, 이 고귀한 우리 존재가 왜 나무가 됩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명나무도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인들의 소망, 신앙인들의 모든 이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의 소망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소원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창조된 이 아담도 나중에 성장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창조받은 인간의 꿈은 생명나무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아담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으셨다는 구절이십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구세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세주 재림주를 만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 이 재림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재림주님을 통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명나무는 진짜 이런 나무가 아니라 잠언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생명나무는 의인의 열매를 가져오는 생명나무예요. 어떤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는 주님의 가지요,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람을 나무로 표현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약인들의 소망은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고, 예수님 이후에 이 시장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재림주를 통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나 이 재림주님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되고자 하는 것은 타락한 그런 우리가 다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존재,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소원이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아담을 뜻한다고 한다면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즉 완성한 해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을 뜻하고,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즉 아담을 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린 선악과는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해와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 하나님을 중심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사탄을 중심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해와를 꼬셔서 타락하게 한 것이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또 여기서 또 비유와 상징이 있는데, 이 뱀이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기어다니는 혀가 두 가지가 갈라진 뱀일 것인가? 여기서 참 중요한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진짜 해와를 꼬셔서 타락한 존재가 뱀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짝대기 들고 뱀 잡으러 가야죠. 이 세상의 존재는 산에 수시로 뱀만 다 잡으면 사탄이 다 없어질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 뱀도 진짜 그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어떠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 뱀은 어떤 놈이냐? 뱀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소재지가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아담과 해와 더불어서 하늘에 존재했더래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를 도와서 하나님을 도와서 존재했던 그 하늘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 딸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엮여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와를 꼬실 때, 아담을 꼬실 때 인간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5을 초월해서
해와에도 더하고 하나님과도 통할 수 있고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재지가 하늘이고 인간과 변할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즉 영적 존재다. 그럼 그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냐? 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여기는 해와를 꼬셔서 타락한 이 뱀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어떤 천사냐? 어떤 천사냐?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문제를 씁니다. 하나님이 저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죄의 형벌에 가둬서 심판의 날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불의 형벌에 가뒀다고 했어요. 그럼 이 천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죠? 이 천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데 우리 옆에 우리 가족회관 가도 천사가 범죄를 했다는데 그게 무슨 범죄인지를 몰라요. 아담과 해와를 꼬셔서 타락하게 한 것은 뱀이라고만 믿지 이 범죄 천사가 해와를 꼬셔서 타락했다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독교 우리 찬양대 어제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요시다 중고산 딸내미가 그걸 찍어줬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그걸 우리 최 장로님이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이렇게 뜨면 옆에 또 여기 다른 영상들이 뜨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클릭을 해서 한 10분 정도 봤는데 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참 재미없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를 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원전, 기원후. 근데 예수님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목사님은 강의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는가? 기원 전에 태어났는가? 기원 후에 태어났는가? 이걸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그죠? 참 재미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명하신 목사님들도 이 범죄한 천사가 무슨 범죄를 저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성경은 인액도 더하지도 빼지 말고 그저 고치고 딱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범죄한 천사가 무슨 범죄를 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뱀의 정체는 이 범죄한 천사, 즉 타락한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을 도와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을 도왔던 그런 천사가 바로 이 뱀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은 어떠한 것이냐? 천사의 범죄가 나옵니다. 우리 기성교 목사님들은 베드로후서를 읽지 않으시는가 봐요. 이 베드로후서만 잘 읽어봐도 천사의 범죄가 뭔가 알 수 있을 텐데 잘 모르는가 봅니다. 자,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불의 형벌에 받았다 그랬는데 그럼 그 범죄한 천사의 범죄가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들도 범죄한 천사처럼 그 범죄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구절이 나와요. 자, 다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천사와 같이 범죄를 행하다가 불의 형벌에 빠졌다. 천사와 같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근데 그게 뭐예요? 천사와 같이 불의 형벌을 이 간음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범죄한 천사처럼 간음을 행하다가 죄를 형벌에 빠졌다 그래요. 간음을 행하다가 범죄한 천사처럼 간음을 행하다가 그랬어요. 그럼 이 범죄한 천사의 범죄는 뭐예요? 간음입니다. 간음으로 인해서 이 범죄한 천사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의 대상은 누구냐? 이 천사의 범죄, 천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런 천사가 해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천사, 그 범죄가 뭐예요?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가 해와를 꼬셔서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는 뭐예요?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범죄는 뭐예요? 자, 타락한 해가 다 아시겠지만 천사장과의 누시엘과 이 타락한 해와가 처음에 천사장이 꼬십니다. 해와야, 이거 한번 따먹어봐라. 안 돼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자기처럼 눈 밝아질까? 묵묵히 하는 거야. 한번 따먹어보자.
안 돼요, 안 돼요. 먹어보자니까 계속 꼬시니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천사장 누시엘이 엄청 잘생겼답니다. 키도 한 188 정도 되고요. 등치도 크고 조인성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대요. 그런 이 멋있는 이 천사장이, 그리고 항상 천사장의 이 교육을 받았던, 보호를 받았던 이 어린 해와가 자꾸 이 높게만 못 들고 스승님처럼 보였던 사람이 먹자니까 그런가? 그리고 후딱 따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해와가 아담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타락을 하는 순간 누실의 모든 지혜와 악의 요소가 다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실의 지혜도 함께 상속이 되니까 해와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나의 상대는 천사장이 아닌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아담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공포심에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공포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요? 아담을 찾아가요. 찾아갈 사람이 아담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인류 전체 둘밖에 안 되니까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담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너 이거 따먹어봐. 되게 맛있어. 안 돼, 안 돼.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에헤이, 내가 먹었어 벌써. 안 죽었어 나.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어. 최고야.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에덴 동산은 다 먹어봤는데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어. 진짜? 진짜? 그래 해가 자꾸 보시니까 죽는다는데 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럴까? 그럼 꼭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시엘로 받았던 그 지혜가 아담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아담도 공포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어떻게 해요? 따먹고 나서 타락한 창세기 2장 25절에 타락하기 전에는 부끄러움 없는 나체로 지내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타락한 직후부터 부끄러워서 큰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래요. 부끄러워서 내 허물이 타락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렸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면 죄를 진 곳을 가리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한다면 과일을 따먹었으니 입을 가리거나 손을 가려야 되는데 왜 하체를 가렸을까요? 입을 가리고 손을 가려야 되는데 왜 하체를? 뭔가 하체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던 게 우리 딸내미 예원이가요. 3살 때, 4살 때 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겨울에는 귤을 저희가 한 박스를 산다 그러면 혼자서 이틀이면 다 먹었어요. 4살짜리가. 그래서 이 방학 때 종민이하고 얘를 우리 부모님 댁에 보내놨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손주들 왔다고 그 겨울에 귤을 2박스를 사다 놨는데 그거를 둘이서 이틀 만에 다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잘 먹는다 또 사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일주일 만에 4박스를 먹고 와서 우리 예원이가 황달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몸이 노래져요. 얼굴도 노래지고 온몸이 다 노래지는 거예요. 그 큰일 났다. 황달인가 보다. 병원에 갔더니 황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색소 침착이래요. 혹시 귤 많이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먹었다고. 둘이서 4박스 먹었다니까 노란 색소를 많이 먹으니까 이 몸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노란 음식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못 먹겠습니다. 너 먹으면 똑같아요. 먹으면 점점 죽는다 그랬어요. 너 귤 먹으면 점점 죽는 선악과예요. 귤이 선악과예요. 되게 안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요놈이 어떤가. 저도 이제 원리 강의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주부터 카페에서 원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실험을 해봤어요. 마루에다 거실에다가 귤을 담아놓고 이제 아빠 나갔다 올게 로 나가는 척하고 숨어서 봤더니 여러분이 슬금슬금 나오니 귤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문을 확인하고 와야 그랬지 막 입을 막 씹다가 입을 가리고 귤 든 손을 뒤로 감추더라고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다가 걸렸어요. 그럼 입하고 손을 가려요. 근데 왜 아담과 해와는 하체를 가리냐는 얘기죠. 하체로 뭔가를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타락 후 하체를 가립니다. 하체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30절에 보면 타락한 이후에 죄 지은 자들은 그 허물을 가린다고 합니다. 죄 지은 자들은 허물을 가리기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결과는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간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천사처럼 간음을 행하다가 불의 형벌에 빠졌다. 즉 타락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과의 이 관계는, 즉 타락한 인간 타락과 더불어서 천사의 타락, 정적인 관계, 인간과 천사가 정적인 행음 관계, 간음 관계를 맺은 것이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의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이는 옛 뱀이요 곧 마귀와 사탄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 내어 쫓긴 타락한 이 천사가 내어 쫓겼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와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인간과의 타락, 또 아담과 해와의 인간과의 타락은 뭐냐? 불륜한 간음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와를, 창조세상을 완성한 해와를 미화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한다. 자,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를 맺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악한 결과를, 사탄을 중심한 정적인 사랑을 맺었기 때문에 악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이러한 모습들은 선의 자녀를 건축하고 선한 결과를, 이 선과가 과일 과자가 아니라 결과 과자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장 기간에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을 중심한 사랑을 한다면 악한 자녀를, 악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와의 사랑을 위한 선악과가 선한 혈통을 이 선한 결과를 맺었다고 한다면 선한 혈통을 이어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악한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혈통이 지금까지 계속 번식해 나온다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보자면 우리 인간 시조가 이 천사장 루시엘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의 혈통을 지금까지 계속 번식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천사장이 루시엘이 해와를 꼬십니다. 처음 꼬셨을 때 그 해와가 하나님한테 한 번만 물어봤다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해와가 천사장이 꼬셨을 때 하나님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는데 천사장이 자꾸 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 번만 물어봤어도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물어봤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따먹었습니다. 해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아담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담이 한 번만 물어봤다고 한다면 아담이 해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와서 저한테 같이 따먹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봤다고 한다면 그 아담과 해와 당대의 모든 섭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타락한 해와 하나를 복귀하는 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섭리에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냐? 보고해라. 내 마음이, 내 양심이 흔들리거든 아내를 찾아가서 보고해라. 그리고 조치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완성한 이 천일국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이름을 걸고, 왜? 이제 우리는 섭리적으로 참 부모님이 말씀을 이뤄주시고 그 이름 터전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이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보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눈 감고 기도를 하지만 이건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던 형식이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보고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기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 죄의 뿌리를 통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들이 혈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원죄라고 하는데, 죄의 유전은 어떻게 해요? 혈통을 통해서만 유전됩니다. 혈통을 통해서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마다 금욕생활을 하죠. 우리 천주교 가도 신부님들, 우리 수녀님들 금욕생활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더럽혀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욕생활을 해요. 이유도 모르고 금욕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성기의 끝을 잘라서 피를 냅니다. 왜 피를 내요? 사탄의 피를 태어나자마자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서 할례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면 우리는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부부가 화목하게 자식과 더불어서 행복한 사랑을 하는 것도 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죠.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거쳐가면서 불륜한 관계를 맺고, 또 요새 보니까 뭐 여기서 애를 낳고 저기서 애를 낳고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이면성, 사랑은 원래 고귀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추한 아름다움과 추함을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병폐, 인간성 파괴, 가정 파괴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남편의 이 부인의 외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 농구 동호회를 뛰었는데 거기서 이 기독교 전도사,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있어요. 그 농구 동호회 기독교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랑 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야, 내가 어저께 어디 술집에 갔는데 50만 원을 내니까 진짜 연인보다 이쁜 여자를 내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잠을 잤다. 자랑하는 거예요. 형 전도사라며. 근데 그 친구가 내가 통일교 목사인지 몰랐어요. 전도사라며. 아, 그건 직업이고. 즐길 건 즐겨야지. 신도들한테 창피하지 않아요? 아유, 신도들 하면 안 되지. 왜 갔어요? 야,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 내가 뭔가를 좀 해소가 안 돼. 그러니까 친구들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다른 여자랑 잠을 자, 이거는 유흥이지 외도가 아니에요. 외도가. 개념이 참 깔끔하죠? 그 외도가 아니라 유흥이에요. 그 여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 직장인들의 90%가 그렇게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다른 여자랑 그렇게 잠도 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부인들도 다 알아요. 걱정 안 돼? 근데 모든 대한민국의 부인들은 자기 남편은 그 10%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90%가 아니라. 그리고 또 요즘 한 발 더 나갑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고 그러면 되지. 나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런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뭐 알아서 해. 나한테 걸리지만 마.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심한 거는 부부끼리 모여서 스와핑이라고 하죠. 스와핑. 파트너를 바꿔서 같은 장소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짜릿하다는 거예요. 스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쾌락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일어난 인류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어떤 죄인가를 경종을 울리고 알려줘야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웅 열사 국가와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지만 간음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물란한 성생활이 지금 모든 병의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병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 뭐다?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에이즈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요즘 그래. 에이즈는 병도 아니라 그래요. 에이즈에 대해 걸려도 면역결핍증이 다른 병만 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근데 에이즈가 우리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하늘이 이 메시아가 온 이 시대에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오늘 아까 시도한 메르스가 또 유행하네요. 그럼 메르스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늘의 경고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몸 마음가짐을 가지면 메르스는 그냥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과가 뭐냐? 인간이 무엇을 타락했느냐?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이 뭐냐? 잘못된 불륜에 반응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럼 여기 우리 성인 식구들이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물론 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가지고 깊이 깨달아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유치원과정 이상 우리 선배 과장님들은 이제 뭐 그런 아이들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내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가야 우리 2세 3세들이 우리 저기 저 꼬마 애기들이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 승리의 주인공들인데 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6,000년 만에 찾은 우리 2세들입니다. 혈통이 복귀된 원죄 없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다시 6,000년 만에 예수님 참모님 보내주셔서 이 원죄를 청산했는데 다시 6,000년 내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엄청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핫팬츠 못 입게 합니다. 막 엉덩이 때리고 막 종아리 때리고 절대 입지 말라고. 왜 입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야, 아빠도 길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짧은 팬티, 이제 반치 팬츠 입고 하면, 야, 쳐다보게 되더라야. 흥분되더라야. 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가 그 핫팬츠를 입고 많은 남자들을 흥분시키게 만드는 존재가 돼야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긴 거 입어라. 적어도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 입으라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가는데 그 딸내미가 그 핫팬츠를 주워 입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의 새끼랬더니 쏙 빠진대요. 속 빠지고 또 긴 치마를 입더라고요. 역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올바로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성인들 우리 희망을 가지시고요. 우리는 참 본인 말씀하는 미래를 희망하고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일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6,000년 만에 다시 오신 참 부모님의 아들, 딸임을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고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 우리 축복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상속받고 영원히 이어가는 하나님 부모님의 참부모님의 영원한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힘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